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란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이제 가정의 달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자,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가정을 성경은 축복하시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이 건강하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의 번성은 사람들이 원하면서 사람의 번성을 부담스러워하고 스스로 차단하고 심지어는 제한하고 생명을 없애는 그런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후손이 번성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변치 않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사람들의 번성은 주님의 뜻이고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스스로 자녀를 제한하고 또 낳기도 하고, 그게 사람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작은 첫 번째로 그들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그들 번성하는 축복.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것을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 번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번성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 다른 동물의 번성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누가 키웁니까? 뭘로 키웁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번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대부분 부담을 갖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고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가정에 그들 복수의 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기본입니다. 아이를 스스로 낳지 않는 것은 주님의 섭리와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신 대로 나누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축복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자, 번성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 자, 어려서는 잘 몰랐어요. 또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어려우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성장을 해놓고 보니까
형제가 많은 집이 좋아요, 적은 집이 좋아요? 형제가 많고 다자한 다복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 또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번성은 축복이고 결국 축복은 번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 생명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각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요. 가정에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형제가 많고 후손이 많아야 된다. 저희는 아주 그 집안 내력에 문제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손이 귀해요, 손이. 특히 아들이 없어요. 한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둘 있는 가정은 아주 희귀할 정도로. 근데 그게 좋은 내력입니까? 좋지 않은 내력입니까? 이게 안 좋은 내력이에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가정이 돼서 이제는 다자한 가정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으로, 번성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들의 번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번성이 뭐냐면 사람의 번성이에요. 아들의 번성, 딸의 번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의 축복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들의 번성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슨 번성이다? 사람 번성이다. 사람이 많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많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녀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의 축복, 자녀의 번성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번성시키시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시킨다. 그러면 하늘의 별은 수억 개, 약 수억 개잖아요. 그죠? 몇 개인지 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를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육신의 자녀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영적인 자녀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 신앙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대로 번성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시키셨잖아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자, 아들이 번성하고 딸이 번성하는 이 자녀가 번성하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이런 가정은 틀림없이 복받은 가정이고 복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언약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녀에 대한 언약도 세우시고 후손에 대한 언약도 세우시고 여호람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생산될 것이다.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엄청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근데 그 언약이 번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습니까? 우연히 번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번성하는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보세요. 세계에 3만 불 GNP에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7나라밖에 안 된다는 게 7나라. 대한민국이 그 7개국 중에 하나래요. GNP 1인당 GNP 3만 불 5천만 넘는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 지금은요
인구가 자산이고 인구가 재산이고 인구가 파워인 세상이 되어버렸어. 옛날에 솔직한 얘기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할 때 실용주의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개방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 많은 인구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교육에 대한 비용, 먹고 사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안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시장이 됐잖아요. 중국도 인도도 인도네시아도. 왜?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번성을 통해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번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 사명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지역을 통해 번성하고 민족을 통해 번성하고 세계를 통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내적으로 보면 전도하는 것이고 국외로 보면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 기도하고 이제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성가대만 30명씩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술적으로 열악해졌다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자, 무슨 번성하는 축복?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번성을 한다 그 말이죠. 아멘. 많아진다 이 말이죠. 확장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7장 1절 6절을 보니까 신이 번성하는 가정이다. 아멘. 신이라고 하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고 사람이 많은 가정이 복 받은 가정이에요. 아무리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뭐 마실 거 많고 쓸 거 많고 신을 거 많고 탈 거 많으면 뭐합니까? 혼자 의미가 없는 거지.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되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면 조만간에 인구가 1억이 육박할 텐데 아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파워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 자, 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하고 이번에 바이든이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본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제는 한국이 없이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기가 버거운 힘이 들어.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파워풀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의 역사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여호람 번성하는 가정.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여호람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와서 번성을 했다는 거지. 믿습니까? 여호람이 조상이 되고 여호람이 시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세요? 그리고 크게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위해서 사람도 번성하고 물질도 번성하고 자원도 번성하고 지경도 번성하고 건물도 번성하고 물건도 번성하고 뭐 이게 번성이 돼야지. 혼자 가지고 있기 위해서 나눔이 없이 번성한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자,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래 참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볼까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 결혼식을 올린 그 친구들도 나는 참 하나님 은혜다. 어떻게 결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랑은 42, 신부는 37. 그래도 관계감사하지 뭐 시운동이도 있는데 뭐 지금 시작해도 뭐 알을 못 낳겠어 뭘 못하겠어. 감사하지. 응?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살다 보니까 또 기다리다 보니까 또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다고 해서 막 속전속결로 막 스피드하게 빨리 막 내 급한 성격에 맞춰서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충분한 기다림, 충분한 인내의 심이 있어요. 왜? 인내의 양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보는 종, 끝을 보는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큰 대형교회로 갈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랜 세월 이런 왕복풍산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성도가 나가고 들어가 그런 어려움 속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세월이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관심 가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장르에 따라서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다 됐어? 안 됐잖아.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을 통해서, 국내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가장이 오래 참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 가장이 오래 참는 가정.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또 본문 6장 15절. 자, 보세요. 가정의 대표인 가장이 인내심이 없으면 그 가정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가장이 듬직하게 묵직하게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알아야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 인내할 양이 인내할 게 제일 많잖아.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아들과 딸과 모든 패밀리에 대한 인내를 가장 먼저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네, 가장이 참을성이 없고 가장이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 가족 전체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내했어, 안 했어? 25년 동안 묵묵히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실체가 되고 가시가 돼서 다 이루어지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내가 오래 참는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남편과 아내, 가장과 아내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인내가 부족하면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매우 어려워진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게 됩니다.
드는 대로만 흘러가겠어? 어떻게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겠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은 그럴 때 위기도 오지. 그러나 한순간이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이든 한순간만 참고 인내하면 다시 또 제자리를 찾게 돼 있고 감당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때로는 아브라함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사라도 흔들릴 때가 있어서 결국은 하갈을 통한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잘못된 씨가 나와갖고 이렇게 지금 중동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두 사람의 인내를 통해서 가정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오래 참는 가정입니다. 뭘 오래 참으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 어떤 건 죽은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절대로 안 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도 변개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금방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5년 뒤에 태를 열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죠? 25년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래 참는 인내가 오래 참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응답을 오래 참는 가정입니다. 뭘 오래 참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으로 응답 주실 때 있고 꿈으로 응답 주실 때 있고 징조로 응답 주실 때 있고 응답의 종류와 응답의 루트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응답받았다고 오늘 되고 오늘 응답받았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또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실 때도 정해 놓았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루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이룬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릇을 만들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응답 왔다 갔다 하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금방 될 줄 알고 나중에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다윗도 그러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어 주셨어? 안 이루어 주셨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약속을 오래 참는 가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약속을 기다렸더니 약속을 받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이고 우리의 역할은 믿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래 참는 가정. 뭘 오래 참아? 시간. 자, 좋은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은 모두에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워. 그래서 많이 기다리게 하면 짜증을 내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짜증을 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믿습니까? 조급증을 버리고 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오래 참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날들을 오래 참는 가정. 하루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25년 1년 365일인데 25 곱하기 365면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날들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래 참았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다음에 8번째는 충분히 오래 참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충분이라는 말은 오래 참았다고 나왔잖아,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후손들까지 그 축복 안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약속 받은 가정입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어린 택도 없는 사람. 우리 큰집 삼촌이 이제 70이 넘고 80을 향해서 달려서 80이 넘었겠네. 80을 향해 가고 있네. 근데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데려다가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여자로 망가뜨렸어. 그 아줌마. 그리고 그 딸들을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동네 교회 전도에 나가기도 하고 또 조카가 목사하고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그 아줌마가 술에 쫄아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아들한테 이제 마린 사업 수상스키 모터보드 그 북한강에서 아버지가 하는 자리에서 해요. 근데 그들이 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안 오느냐? 영이다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나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검색을 하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 강원대학을 나왔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홍은표야. 근데 참 이름 잘 지어야 돼. 야, 저 그냥 문자에 구름 문자를 써. 저놈이 뭘 해서 먹고 살려나 그랬더니 결국 무리에 둥둥 떠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거 해먹고 사는데 세상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거기다 뭘 올려놨냐면 그 개업 고사 시작 고사 지내는 장면을 돼지 자갈을 삶아가지고 그 선착장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꽂아놓고 그 아들내미 조그만 아들내미도 저를 납축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서 잡아가지고 부위별로 맛있게 먹고 인간의 고단백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걸 잡아다 삶아갖고 저기다가 젊은 애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는 거예요. 재수 그거 없어. 팔자 없어. 운명 없어. 문제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 변개치 않는 약속,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이 뭔지 내가 뭐 하나님하고 뭔 약속이 있어 그렇게 불신하는 거죠. 자,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그러는데 그럼 아브라함만 받은가? 아브라함의 가정 전체가 다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말씀을 받은 거지 약속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가장이 약속을 받은 가정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창조주 조물주의 피조물들의 사람들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라는 게 약속의 관계.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약속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만 하신 게 아니라 누구하고도, 그의 아내 사라하고도 약속을 하셨어, 안 하셨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아서 사는 가정이냐, 약속이 없는 가정은 그냥 팔자, 운명, 재수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와 약속을 받아요. 자, 다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해서 그냥 한 통으로 혼자 대표로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결국 아들도 딸도 자녀도 다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약속을 받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도 1대1, 축복도 1대1, 약속도 1대1, 다 맨투맨 1대1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그 사람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리라. 아멘. 사라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자녀가 약속을 받은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자녀가 하나이든 둘이든 여러분 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그 가정 안에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나누며 베풀며 누리며 드리며 사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후손이 약속을 받는 가정. 그래서 이 자자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신앙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잘 나가다 한 대에서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대 후손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았어.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못 사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망가지고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약속을 받은 가정. 아멘. 나라. 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면 형통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죠. 믿으시면 하면 그렇습니다. 나라가 약속을 받은, 그 다음에 민족이 약속을 받은 가정. 아멘. 결국 민족의 약속도 나라의 약속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 대표로 받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지금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예측 프로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달라지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움직이시고 결정하시고 살아가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변화에 이래일비 동요하지 마시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내로 약속을 받은 거죠. 뭘로? 그래, 인내하는 자만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잠시 있지 없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곳에 들어왔고 국내로 다니면서 전성기 누려봤고 사람이 많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적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멘. 보도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광명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기보다는 교회 묶어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사람이 많았어. 네, 광명이 지금 전국 지역적으로 볼 때 좋아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주공아파트가 6단지, 7단지, 12단지, 저 밑에 5단지, 4단지 다 건축진단 다 나왔더라고요. 재건축진단. 근데 저게 만약에 재개발되고 여기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그때는 뭐 전철 걸지 말라고 해도 걸 거야. 인구 상한선이 많아지겠지. 서울하고 붙었지. 근데 말 안 듣고 팔고 그냥 떠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지. 다 팔아버려. 세상에 그 좋은 아파트를 팔고 빌라로 가가지고 빌라는 가수로 떨어지고 하다운 아파트는 가수로 올라가고 옆에 사니까 잘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쥘 수 있느냐?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붙잡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있냐고? 없지? 자,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너무 크니까 당황스럽고 처음 보니까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서로 그러잖아요. 힘있고 물 좋을 땐 여보 나만 믿어. 그럼 또 상대가 걱정하니 당신 나만 믿어라. 개뿔 뭘 믿어.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한계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을 받았어. 근데 대통령한테 받는 약속도 부도납니까 안 납니까? 부도나요. 사장한테 받는 약속도 부도납니까 안 납니까? 부도나요. 아버지한테 받는 약속 한계점에 부딪지 못해주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 받은 약속은 부도 있다 없다? 부도 안 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요 부도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 받은 가정? 주님께 약속을 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2. 아브라함의 가정 첫 번째 어떤 가정이라고요? 번성하는 네, 번성하는 가정. 자녀들로 번성하는 가정, 또 좋은 것들로 번성하는 가정. 원하는 것들로 번성하는 가정. 두 번째.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가정. 인내하는 가정. 기다릴 줄 아는 가정. 세 번째. 약속. 네,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